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청년을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늘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늘 우울하다요. 제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또 너희 부모님 또 형제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사랑의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청년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하나님이나 또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게 요구되었을 때 더 그래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님도 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또 형제들도 친구들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특히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더 불안해요. 이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세요? 특히 미래를 생각하시면 더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시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셨는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좀 좋은 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름답고 풍요롭고 멋지고 편안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깊은 교제를 그런 데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저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신 분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들을 간증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능력과 함께 새 길을 열어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그가 도망자의 입장에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새로운 꿈을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침내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그가 감당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호위하셨다.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런데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눈동자처럼 예민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시고 세밀하게 아주 예민하게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호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심으로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사랑,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성인식을 할 때 아들이 컸어요. 밤이 되면은 그날에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가리고 깊은 산골로 이렇게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는 그 깊은 산골에 모닥불 하나 펴놓고 그리고서는 그냥 떠난대요. 그리고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놔두고 그냥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동이 타오를 때 그가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건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활을 이렇게 겨누고 밤새 자기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우리 아들 해치기만 해봐라 하면서 느꼈겠죠?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분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 이 두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부드러운 사랑,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터프한 사랑이라 해가지고, 거친 사랑이에요, 거친 사랑.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독수리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는. 그러기 위해서 이 독수리를 새끼를 안아가지고 업어가지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죽겠다고 하면서 날개짓 하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살려내고 또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는 그 어미 독수리,
그러면 그 새끼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것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쩜 많이 오해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계모인가? 아니면 못된 유모인가? 아니면 아빠하고 싸웠나? 왜 갑자기 아니, 이렇게 둥지를 정말 잘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먹이도 잘 모이를 갖다 줬잖아요. 과연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둥지를 다 뒤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왜 뒤흔들겠어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타라. 안 올라타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푹신해서. 그러니까 다 해쳐버리면 그 뾰족한, 그 가시들, 그런 거에 찔리니까 할 수 없이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받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도요,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변화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라든지, 뭐 새로운 환경을 향한 어떤 새로운 일을 향한 도전, 또 힘든 삶을 한번 경험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람들은 싫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전지대다, 편안하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냥 뒤흔들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고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 이제는 사랑 안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왜 독수리 발톱과 같이 이렇게 그 둥지를 뒤흔들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흔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늘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존재를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독수리와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닭이 아니다. 너희들은 닭이야. 여러분, 닭은 매일 아래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가끔 꽃게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저 늘 아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닭이 아니다. 독수리다. 독수리. 특히 참새도 아니다. 참새. 여러분, 참새도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그저 아둥바둥 좀 적당한 곳에서 항상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은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 주님 만나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인생인데 왜 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참새처럼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을 살면서도
늘 나가서 터지고 맞고 당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징징거리고 울고. 예. 여러분 그런 자녀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속상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지 못하고 약하게 키워서 걔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흉년을 맞아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식구들이 다 이주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국무총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고센 땅이 좋은 거예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왕으로 인하여서 그 독수리 발톱과 같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막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고난이 없으니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지대와 같은 그 둥지를 막 뒤 흔드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런 학대, 그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다시금 생각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깊으신 뜻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잘 훈련돼서 더 높은 곳을 향한 그 믿음, 더 나아가서 좀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그 안전지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뒤흔드실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요, 독수리들이 자녀들을, 새끼들을 이렇게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날개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날개짓을 자꾸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튼튼한 날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 그런 연단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끼를 등에 업고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살겠다고 이렇게 날개짓 할 것 아니에요. 바둥거리는 거죠. 그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미 독수리는요, 그 위에서 돌면서 막 외칠 거예요. 날개짓해, 날개짓해, 날개짓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어떤 과정들을 허락하신 후에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날개짓을 하라고, 날개짓을. 그러면 그 날개짓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영적 날개짓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는. 그러는 가운데 영적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 뭐 그저 이 육신은 이 몸만 만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영적인 근육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육 빠지면은 그냥 죽는다고 하는 얘기들 요즘들 많이 들으시죠?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영적 근육을 위해서 이 영적 날개짓, 이 뭐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예?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연단의 과정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영적 날개짓을 열심히 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뭐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특히 찾아왔을 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자동차에서도 기도하고 뭐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아무도 없으면 집에서 제가 뭐 저는 목사지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처럼 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요. 새로운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 그거 즐기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깊으신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우리를 훈련해서 이 세상을 강하게 살도록 닭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참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독수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육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들도 많이 가시죠? 특히 그 헬스장 가운데서도 그 퍼스널 트레이너들 만나가지고 막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효과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 헬스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완벽한 트레이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열심히 날개짓해서 영적 근육을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맡겨주시는 그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의 사람으로 이렇게 무장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지금 훈련을 받는데, 연단을 받는데, 요거 잘 감당하면은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독수리 발톱처럼 인정사정 없이 보금자리를 흩으실까?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물질도 좀 의지하고 싶고, 또 명예도 의지하고 싶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고 싶고,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요, 하나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 독수리 새끼에게 있어서 그 보금자리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추락해서 떨어뜨려서 이게 떨어질 때 그 보금자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는 줄로 알고 나를 책임져 주는 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정말 너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나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뽑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뒤흔드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민사회 속에서 특히 가족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아.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좀 배가 아파서 좀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배가 아파서 밤을 새서 고생하는데 저는 코 골고 잤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어떻게 배가 안에 35년을 살았다, 40년이 좀 가깝다 그러면서 어떻게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는데 코 골고 자요? 근데 잤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또 남편이 비즈니스 어려움이 생겨갖고 밤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TV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웃고 그러더래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죠? 그러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푸른 초장, 특히 쉴만한 물가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을 때 어디에서 많이 잡혀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쉴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을 때 편안하게 그때 탁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걷던 아니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내가 지금 거닐던 늘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늘 먼저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제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함께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음성, 이때는 기도할 때야, 이때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야, 이때는 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영적 날개짓을 열심히 할 때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영적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20대 때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 또 장성해서 결혼한 후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다 살아본 후에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다르죠. 그렇죠? 수준이 달라요. 저희 아이들을 어릴 적에 이렇게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저는 두 가지, 몇 가지 있지만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칼시트에다 이렇게 앉히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뒤에 애들 그 칼시트에 앉히는 거.
그거 왜 안 치는 거예요? 걔들 사고 날까봐, 많이 다칠까봐, 그거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 앉으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태어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안고 타고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으면 무슨 뭘 어려움을 주는 줄 알고요. 막 거기 안 타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이 조금 크면서 애들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그 안전을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독립심 키우기 위해서 니네 방에 거기서 자라고 그런 버림받은 줄 아는지 막 기어서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엉엉거리고 막 문 두드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오해 아니에요. 오해. 그죠? 사랑함으로 안전하게 카시트도 태우고 또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사랑함으로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편히 자기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니까 울고 뭐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왕 얘기했으니까 또 뭐 초콜릿이나 뭐 콜라 같은 거, 탄산수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막 화내고 막 그래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뭐 하나 입에다 놓으면 또 뭐 땡큐, I love you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들어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아니, 이젠 버리신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뒤흔들 때도 뒤흔들면서 내가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너풀거리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요즘 얘기하는 대로 뭐 마마보이들을 키워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애완견들을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보다 더 강한 아이들로 키워내야 하니까 좀 가슴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광야로 황무지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해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영적 날개짓을 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고생 많이 했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결국은 30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확신이나 믿음이 없었다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힘들어서 억울해서 막 자살하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영적 날개짓을 하면서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 세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것을 그저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의 존재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침내 훈련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사용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 얘기 간단히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그죠? 뭐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교회 가고 목사님 신방도 자주 받고 사형제가 또 화목하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찾아온 그 경제적 어려움 막 뒤흔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파라과이에, 하나는 브라질에, 하나는 한국에 다 흩어놓으셨어요. 세월이 흘렀죠. 각자의 흩으신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그래서 날개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우리 사형제 다 신학대학 출신들로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다 신학에 가서 뭐 공부 다 시키시고 그러더니 3명이 교육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큰 누님은 신학은 공부했지만 그저 어머니를 맡으셨어요. 너희들 사역 더 편안하게 사역들 다 열심히 감당하라. 그리고 매일 권사로 장로의 아내로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도 우리 사명자들 사역 잘 감당하라고 그 기도하는 사역을 또 감당해주고 계셔요. 되돌아보니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맨 처음에는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가 주일을 빠졌습니까? 우리가 뭐 봉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낭비하면서 살았습니까? 누구를 해롭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뿔뿔이 흩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뿔뿔이 흩으시지 않았다면 요만큼의 신앙이 있었을까? 이만큼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의심을 심겨주잖아요. 너 끝났어.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번 금요일이 발렌타인스데이네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더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랑한다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수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그 위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굳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